진짜를 경험하면요, 가짜는 불편해집니다. 진짜를 경험하면 가짜는 불편해집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 곳곳에서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사라진 것처럼요, 해피 홀리데이라는 말이 되게 많았어요. 여러분도 아십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는 분이 없어요. 지나가도 백화점이나 어디 가도 메리 크리스마스가 단어가 갑자기 다 사라졌더라고요. 해피 홀리데이라는 그 말이 더 많이 이제 유행이 된 것 같아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그런데 그 이유를 찾아보니 기독교적인 그 색채를 줄이고 뭐 다른 믿는 종교들도 있으니까 이들을 이제 리스펙트하는 어떤 그런 마음인지는 모르지만 다른 종교를 믿는 이들까지도 포함하려는 그런 문화적 흐름 때문에 해피 홀리데이라는 그런 문구가 더 생겨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최근 들어서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라는 거 여러분도 아십니까? 예전과 반대대로 그 해피 홀리데이는 사라진 것 같아요. 어디를 가든 DC를 가보니까 다 그러더라고요. 해피 크리스마스래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문구가 많이 등장하고 있더라고요. 역시 정권이 바뀌니까 이러구나. 그리고 저번 며칠 전에 또 트럼프 대통령 말레니 여사가 하여튼 그래갖고 이제 추리에다가 불 이렇게 하고 그런 행사도 했지 않았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희 아이들 3명 아이들이 기독교 학교를 다니거든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요, 항상 이 아이들에게, 특히 이 프리스쿨 아이들에게는 더 이걸 강조합니다. Christmas is about Jesus, not Santa. 딱 그래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산타를 위한 날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날이라고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지금 이 시기가 되면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가르치기를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과연 해피 홀리데이라는 문구가 사라지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열심히 인사를 한다 하더라도, 산타가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열심히 가르친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러한 행동들이, 그러한 문화가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를 되찾을 수 있을까? 목사로서 저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러한 질문 속에 이 팀 켈러 목사님, 참 존경하는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이 세대가 잃어버린 이름 예수라는 오래된 책이 있거든요. 근데 그 책에서 정말 짧은 구절입니다. 이 짧은 한 문장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크게 잊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다시 말해서 크리스마스의 이 참된 의미에 대한 이 짧은 한 문장이 찾을 수 있었는데, 그 문장이 무엇이냐면, 크리스마스의 주제는 출생이 아니라 강림이다 라는 거예요. 제 그 문장을 읽으면서 얼마나 내 자신이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2월 25일은요 예수님의 실제 탄생일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11월 25일에 태어났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더라라는 구절이요,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요, 각 교회마다 그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1월 달이 예수님의 생신이다, 3월이다, 4월이다, 5월이다, 그리고 나서 점프해갖고 12월이다 등등 각자가 서로 다른 날짜를 성탄절로 지켜왔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복음서에는요 예수님의 정확한 탄생 날짜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성경학자들이 싸우고 있는데 제가 봐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11월 25일이 어떻게 성탄절이 된 거예요? 본래 로마 사람들은요, 이 로마가 이제 기독교를 개종하기 전에 로마가요 원래 태양신 미트라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월 25일이면 이 미트라, 이 태양신 축제하고 이 꽃갈콘이나 그런 거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 색깔
그 산타 그것도 다 그 미트라 태양신에서 나오는 그런 풍습에서 따라온 거라니까요. 근데 로마가 어떻게 됩니까? 국교가 기독교로 바뀌면서 야, 기독교인데 어떻게 미트라 태양신을 12월 25일에 섬길 수 있냐?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태양신 축제가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성탄을 기념하는 축제일로 바뀐 거예요. 우와,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정말 그래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할 때 이 대림절이라고 하고, 또 저희 교회 달력을 보니까 강림절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대림절이나 강림절 거의 비슷한 의미인데요, 오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 그 오늘,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의 탄생만을 기다리는데 우리는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대림절, 강림절 절기 이름 그대로 탄생이 아니라 뭐예요? 강림의 의미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모두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오심에, 이 땅에 오심의 목적이요, 그 목적에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 강조하면서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에 따른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메리 크리스마스 해도 아무리 죽어있는 나무에다가 불 켜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탄생의 그 장소와 그 모든 동방 박사가 왔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고요?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냐고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듣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그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정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이요, 대림절과 전혀 관련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아니요. 오늘 본문 17절부터 32절 말씀이요, 제가 정한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대림절의 그 의미와 깊이 맞닿아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리스도의 오심,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은요, 삶의 변화라는 열매로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구에게 강조했습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진정으로 변화된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본문 말씀을 좀 깊이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삶의 변화에 대해서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옛사람의 삶을 과감히 끊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냥 단순히 야, 죄지지 마라 이 얘기가 아니라 옛사람의 근본적인 그 특징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옛사람의 근본적인 특징을 세 가지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했는데, 첫 번째 허망함입니다. 두 번째 어두움입니다. 세 번째가 방탕, 이거예요. 이 세 가지인 옛사람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먼저 17절 하반절에 이 허망함은요, 뭐냐면요, 저도 항상 느끼는 거예요. 무슨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돈을 벌고 있고, 열심히 지금 티칭하고 있고, 열심히 뭐 하고 있었는데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지?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돈을 벌지? 뭔 영광을 누리겠다고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그것 때문에 지금 몇십 년간 공부하면서 그렇게 노력을 해왔는데 결국에 내가 일을 하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일이 있어도요, 삶의 의미와 목적을 몰라요. 어떠한 성취를 이루어도요, 만족이 없어요. 이까지 뭐 대단한 거라고. 성취가 있어. 뭔가가 이렇게 딱 있어도요, 감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만족감이 없으니까요.
즐거움을 찾아도 금세 허무가 밀려오는 상태가 바로 뭐예요? 허망함, 이거예요. 그러니까 겉은 멀쩡해 보여요. 겉은 다른 사람이 와 멋있어 보여요. 그러나 속은 텅 비어있는 거예요. 속은 텅 비어있는 풍선과도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18절의 어두움은요, 이제 이 허망함이 계속해서 찾아오면요, 이제 마음에 이제 어두움이 찾아오는데, 예전에는 분명히 이것이 부끄러웠거든요. 이것을 행하는 게 너무나 부끄러웠고, 이것을 행하는 게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막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양심의 가책이 느꼈는데, 이제는요, 뭐 이게 뭐 어쩌라고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부끄럽게 생각하지 못하는 그 상태. 이게 왜 부끄러운 거예요? 어때서?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어두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두움이란 옳고 그름의 기준이 흐려지고 영적 판단력이요, 완전히 그냥 무너진 상태가 바로 어두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허망함과 어두움으로 이제 계속해서 오랫동안 지니다 보면 이제는 아주 심각한 상태가 벌어지는데, 이것이 뭐냐면 19절의 방탕입니다. 남들도 다 하는데 뭐 어때서? 이런 생각으로 시작하니까 마음에 브레이크가 고장나 버린 거예요. 여기서 그만해야지. 뭔가 딱 절제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 흐려지는 거예요. 계속 나쁜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말아야 할, 하지 말아야 할 행동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죄인 줄 알면서도 그냥 두고 죄에 대한 감각이 둔해져서요, 스스로 내 삶을 그대로 방치하는 삶. 결국에 마음은 비어있고 허망을 얘기합니다. 판단은 흐려지고 어두움을 의미합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방치하는 삶, 방탕.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옛사람을 벗어나는 것에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버리되 뭐를 해요? 새 사람을 입는 것. 다시 말해서 변화의 핵심, 새 사람이 되는 것이 변화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과 21절에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듣고 배우면 삶이 새 방향으로, 옛사람으로 벗어나서 삶이 새 방향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두움, 허망함, 방탕함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 안에서 내 영혼이 새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가 심령에 들어오면 생각이 새로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요, 내 안에 삶의 가치관이 새롭게 변화돼요. 삶의 기준이 새롭게 재정립된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24절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새 사람의 그 정체를 두 가지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 하나님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가 새 사람이다. 두 번째,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존재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새 사람의 본질은 내가 돌을 닦아서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눈물과 땀으로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새벽기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내가 성금을 내가 얼마나 열심히 드렸는데요, 하나님, 내가 주일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내가 그랬는데 왜 새 사람이 못 되는 거?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결심으로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내면의 변화라는 거예요. 겉모습이 아니라 심령 깊은 곳에서 새로워지는 그 변화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변화의 그 새 사람, 참된 변화를 의미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새 사람의 정체성은 반드시 말로만 나 새 사람 됐어요, 말로만 나 용서받았어요, 저 구원받았어요, 그거 누가 말 못합니까? 그런데 새 사람의 정체성은 반드시 삶의 실제 자리에서 눈에 보이는 열매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새 사람은 반드시 구체적인 변화의 열매를 나타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25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얘기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을, 새 사람이라고 자기 뭐 구원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얘기하는데 말끝마다 거짓말이에요. 말끝마다 자기 자랑이에요. 말끝마다 불평불만이에요. 그건 새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새 사람의 삶은요, 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말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상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서로를 세우는 말이라는 거예요. 서로를 어떻게 합니까? 격려하는 말이를, 가르치는 말이 아닙니다. 제발 가르쳐들려 하지 마세요. 격려하십시오. 세우십시오. 그리고 26절입니다. 제가 너무 찔렸는데요. 분을 내어도 뭡니까?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분노는 다 느끼게 되는 현상 아닙니까? 막 딸만 봐도 막 TV만 봐도 근데 그 분노를요, 방치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방치하면요, 그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새 사람은요, 그 분노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다스립니까? 화해를 합니다. 그 관계를 어떻게 합니까? 회복합니다. 내가 억울해도요, 져줘요. 왜냐?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든 나머지 그 복잡한 부분은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냥 제가 칠게요. 제가 먼저 죽을게요. 다시 말해 십자가 먼저 지겠다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관계를 위해서 제가 참겠습니다. 십자가 먼저 지겠습니다. 왜냐? 회복해야 되니까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28절에는요, 도둑질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라. 그냥 이거는 무슨 단순히 나쁜 짓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요, 어떻게든 뺏어야 합니다. 어떻게든 저 가게가 망해야지 우리 가게가 이렇게 되거든요. 다 잘 살 수는 없어요. 그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누가 망해야 제가 돈을 버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뭔가 실수해야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삶의 방향은요, 언제든지요, 뭐 합니까? 빼앗는 삶이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 주도권 그냥 잡기 위해서 그냥 막 덧세 부리고 막 어떻게든 그냥 뭐 하기 위해서 막. 근데 삶의 방향은요, 빼앗는 삶에서 벗어나고 성실한 수고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웃을 세우는 거, 돕는 거. 내가 왜 공부하냐? 남 도우기 위해서요. 저 아이들에게 제가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왜 이걸 공부해야 되냐고요? 왜 이걸 외워야 되냐고 나한테 계속 물어봐요. 네가 이걸 외워야지, 이걸 공부해야지 남을 더 도울 수 있는 거야. 더 능력 키워. 능력 키워서 남을 도와. 뺏을 생각하지 말고. 능력이 없으니까 뺏는 거야. 빼앗김을 당하는 거고. 능력이 있어야 더 도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풍성해야 도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성실한 수고를 통해서 이웃을 뺏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든 받아내는 삶이 아니라, 대접받는 삶이 아니라 뭡니까? 섬기는 삶, 돕는 삶으로 전환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에 더러운 말 대신 뭐 합니까? 덕을 세우는 말로 하여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은혜를, 나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새 사람의 입술에는 상대를 살리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그 말이 터져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옛사람의 흔적, 즉 나쁜 생각이든 나쁜 습관이든 무감각한 그 마음 등등, 그런 마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노하게 만드시는 거 맞아요. 그러나 노하는 것이 무슨 열받아 죽겠네, 저거 확 그냥 천벌내래, 그게 아니라 그 사랑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아프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더 이상 아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그 마음을 지켜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31절과 32절에요,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의 열매를 이렇게 정리하지 않습니까? 악독, 노함, 분냄, 비방을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즉 새 사람의 그 삶은 말과 행동, 태도와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그 친절과 긍휼 그리고 용서의 삶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근데 이것이 누구의 그 삶을 말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깨달았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전체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뭐를 버려요? 허망함, 어두운 방탕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지 말고 뭐예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내면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어 삶에 눈에 보이는 열매를 맺으라는 거야. 악독, 노함, 분냄, 비방을 버리고 오로지 친절과 긍휼 그리고 용서의 열매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으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요, 여러분들 앞에 설교해야 하는 저가요, 솔직히 말해서요, 여기까지 딱 준비하면서요,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한숨이 나왔어요. 이게 저의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마음 한구석에요, 이렇게 준비하고요, 설교를 준비하고요, 작은 회의감이 찾아왔습니다. 아, 내가 왜 이러지? 아, 왜 이러지? 뭐가 잘못됐나? 뭐가 잘못 준비됐나? 근데 그러고 나서 하루가 지났어요. 근데 그 원인을 찾게 되었어요. 옛사람을 버려라, 새 사람을 입으라. 제가 귀에서요 피가 날 정도로 들었던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목사로부터요, 저 같은 목사로부터 변화돼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저도요 어렸을 때 정말로 많이 들었어요. 특히 저처럼 진짜 모태 신앙이면요, 변화돼야 됩니다, 뭐 새 사람이 입어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아휴, 진짜 거의 매주마다요.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는요,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마음이 한구석이 약간 불편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요, 어떠한 은혜로 들릴 수 없겠구나라는 그런 암울한 생각이, 솔직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그랬던 저는 그렇게 답답하고 어리석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가 막 샤워를 하면서요, 그거 하나님이 저희가 샤워하면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저에게 그래요. 요한아, 진짜를 경험하면 가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다 아는 말 아닙니까? 저에게는 충격을 들고 다가왔어요.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찾아봤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처음 받아서요, 이 편지를 읽었던 그 분들이 누구냐고요? 바로 에베소 성도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그 지역은요, 어떤 지역이었냐면요, 문명으로 지금 AI로 막 미쳐버린 세상처럼요, 헬라 사상과 문화가요, 세상을 아주 강력하게 지배했던 그러한 세상입니다. 저 예수님 믿어요 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니까요. 야, 너 지금 무슨 짓 하는 거야? 이 헬라 사상이야. 너 이거 안 배우고 너 이거 익숙해지지 않으면 너 뒤쳐져. 너 인생 진짜 끝난다니까. 그러한 세상이었다니까요. 지금 한번 가보세요. 해보세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 거예요. 직접 보면. 저도 가보지 않았지만요, 그 모든 건물들과, 와, 건물 수천 년 전에 지었던 건물 보면서도 어떻게 이런 건물 지었지 할 정도로 미스테리라니까요. 지금도요. 헬라 사상과 문화가 강력하게 지배했던 그 세상 속에서 이 에베소 성도들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보냈던 오늘 본문의 이 편지를 읽고 있었어요. 근데 헬라 사상이 무슨 세상이냐고요? 야, 너가 느끼는 대로 살아. 본능이 이끄는 대로 살아. 막 성적 관계하고 싶어? 해. 너 능력됐잖아. 정력을 따르는 대로. 전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가치관이 강력하게 지배했던 세상이 바로 그러한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이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러한 헬라적 세상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의 편지가요, 뭐 금으로 쓴 것도 아니고 그냥 둘둘둘 말아서 그냥 보냈을 텐데, 뭐 빵빠레 부르면서 막 절하면서 막 읽은 편지도 아니었을 텐데, 먼지로 푹 쌓인 그 감옥에서 썼으니 뭐 종이가 뭐 좋겠습니까? 뭐 좋은 펜으로 썼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그 편지가요, 정말 보잘것없는 그 편지가 에베소 교회 안에서 살아 숨쉬어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통해서 읽혀지는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지금까지 네 눈으로 지금 읽혀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너 한숨 내가 이해한다. 그렇지만 너 한번 이거 생각해봐라 라는 거예요. 저는 그 답을요 간단하게 찾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음성이요, 에베소 성도들은요, 와, 건물만 봐도요 우아해요. 한번 가보세요. 진짜로 제가 무슨 말 하는지 그냥 유튜브로 한번 에베소 지역 지금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도 관광객들이 보면서 우아할 정도로 그 문명이, 엄청난 그런 문명에 살고 있는데, 이 헬라 이 문명이 우아할지라도 뭐예요? 가짜 세계라는 거예요. 마음의 허무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어두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결국에 방탕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결국에 그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진짜 세계를 경험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진짜요. 진짜를 경험했기 때문에 아무리 눈에 보여도요, 아무리 눈에 웅장하게 보여도요, 내 집과 내 집, 남편과 아무리 웅장하게 보여도 뭡니까? 허망함, 어두움, 방탕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냐? 가짜니까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요, 그 진짜를 경험했거든요. 진짜를 맛본 사람에게는요, 세상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가짜는 결국에 가짜로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요, 우리는요, 이 대림절 절기를 다시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탄절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념하는 것으로만 메리 크리스마스, 아이고 어둠에 불이 비쳤네요, 와,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너의 허망함, 너의 방탕함, 너의 그 안타까운 그 마음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너의 그 만족할 수 없는 그 마음, 그 외로움 다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그 진짜의 그 회복, 그 진짜의 그 섬김, 그 진짜의 뭡니까? 그 만지심을 저는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대림절 절기에서요.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는 단순히 출생을 기념하는 게 아닙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냐고요. 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고통을 왜 받으셨냐고요. 출생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이 땅에 임했다라는 그 사실을 내 삶 속에 경험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축하하는 외적인 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요,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분이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왜 오셨는지, 그분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은혜를 진짜로 깊이 깨닫는 성도라면요, 오늘 본문 말씀이요, 그렇게 많이 들었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뻔한 말씀으로 결코 들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대림절은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는 절기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기 위한 새로운 새 사람의 그 현실을 점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외치는 옛사람을 버리고 심령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을 입으라, 진짜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견머는요, 그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절실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진짜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대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초대의 날마다 응답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새 사람과 또한 그 새 사람이 얻어지는 그 눈에 보이는 그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